안녕하세요. 네, 인사 정도 해주셔도 됩니다. 싸우러 오신 거 아니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늘 들어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 외우실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온 것이 좀 다른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기도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가 있으신 줄 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구주와 주님이 되십니까?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오면서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말씀이 시작해서 말씀이 딱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봤는데 들어봤다는 말이 좀 죄송합니다. 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미 상담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고 또 상담을 통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전하시려는 듯한, 그리고 특히 말씀의 제목에서 저게 바로 상담인데 굳이 내가 오늘 가서 더 할 얘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였거든요. 온갖 상처로 인해서, 온갖 아픔으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무엇인가에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들,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을 풀어주어서 다니게 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다른 말로 한다면 상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상처라는 말이 나옵니다. 상처를 헬라어로 뭐라 그러는지 혹시 아시나요?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네, 트라우마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들어본 단어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구나 다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편안하게 나오신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거쳐서 어쩌면 생명의 위협을 태어나면서 느끼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와서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왜 우리 부모님은 나를 낳았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해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니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부모님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40대를 넘어서 50대 전후에 계신 분들의 경우, 내가 이제 부모님으로부터 좀 자유롭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막상 과거를 되돌아보니 내가 여전히 누구와 같이 살고 있더라? 여전히 부모님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더라, 이거죠. 자, 청소년기가 되면 우리가 독립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뭐를 해요? 네, 독립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난 이제 엄마의 또는 아빠의, 어떤 사람은 당신의 뭐가 아니다, 소유물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청소년기에 처음으로 독립선언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난 이제 엄마 자식이긴 하지만 엄마 소유물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 인생을 살아갈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부모님을 따르고 있었고 부모님의 그림자 아래 있었고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살아보시니까 살만 하시던가요?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우시던가요? 이런 거 물어도 되나요? 우리 대답을 제일 잘할 것 같은 성가대원들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살만 하신가요? 네, 대답이 섞이고 있습니다. 네 라고 하시는 분과 아니요 라고 하시는 분. 자, 여러분들은 살만 하십니까?
네, 예라고 하시는 분, 가슴에 손을 얹고 잠깐 생각해 보시면 살만할 때도 있고 어떨 때도 있어요? 정말 못 살겠다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희들이 우리 모두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거든요. 자, 상담이라는 것이 왜 필요할까라고 질문을 던져 보았습니다. 상담이라는 것이 도대체 왜 필요할까? 그래서 생각해 보니 우리가 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아침에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구나. 이 상처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상담이 필요한 거 아닐까? 내가 자유롭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그렇게 자유롭지 않았구나. 내가 자유롭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이 얽매여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다시 어떻게 되어야겠구나? 다시 놓여서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야겠구나. 자, 상담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상담이라는 말은 서로 상자에다 이야기 남자를 씁니다. 서로 상자는 나무를 목재를 사람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것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라는 말은 서로 마주보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이야기 담자는 말씀 원자에 불꽃 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롯불을 피워놓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합치면 뭐가 되죠? 합치면 뭐가 돼요? 화롯불을 피워놨으니까 추운가요? 따뜻한가요? 따뜻하죠, 그죠? 네,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서로가 얼굴을 마주 보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게 상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미 상담을 하고 있지 않나요? 자, 내가 상담실에 가지는 않았지만 이미 상담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어떠세요? 혹시 이미 상담 사역이라는 것을 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요? 자, 우리는 왜 우리들의 이야기를 다른 분들에게 들려주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은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는 걸까요? 자, 인간의 고통은 여러 가지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 안에서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들에게 고통이 찾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불교에 가면 뭐라고 하죠? 무엇 때문에? 네, 고집멸도라는 말을 쓰죠. 그래서 집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의 집착이라든지 잡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고통이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 중에는 실존주의 상담을 하시는 분들은 우리들의 고통이 고립과 무의미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언제 제일 힘들죠?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힘든가요? 혼자 있을 때 힘든가요? 자, 내가 혼자 있는데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야기할 사람이 없을 때 정말 힘들지 않으시던가요? 내가 혼자라고 느낄 때 힘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늘 말씀하셨는데 어느 날 입을 닫으시고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침묵 때문에 괴롭지 않으셨나요? 어쩌면 그런 괴로움 속에 지금도 처해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고립되었다는 것이요, 혼자만의 공간에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들에게 고통을 더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나요? 어떻게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있으십니까? 네, 아멘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세요. 네, 훌륭하신 분이다. 박수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많으신 분들 중에 아멘 하신 분이 몇 분이에요? 두 분 봤습니다. 두 분. 자, 여러분들의 삶에는 의미가 있습니까? 언제가 힘드신 거예요? 뭐가 없을 때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 내 삶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힘든 때입니다. 언제 내 삶에 의미가 부여되나요? 언제? 어느 순간에? 내가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실은 말이야, 내가 요즘 이런 문제가 있었어 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잘 들어줘요. 고개도 끄덕여주고, 야, 너 정말 힘들었겠구나 라고 이야기해 주니까 어떻게 시작해요? 뭔가 힘이 나기 시작하고요.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들을 만한가 보다 라고 하면서 점점 더 이야기하게 되면서 내 삶에 가치 있구나,
내 삶이 점점 의미가 있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자, 상담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 네,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해주는 게 상담입니다. 내가 누군가 함께 있으면 그 사람의 고립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그 사람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 사람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가 가장 힘드셨다고요? 언제 가장 힘드셨어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뭐 하실 때요? 침묵하실 때.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경험 안 해보셨나요? 하나님이 아무리 소리 질러도 응답 안 하시더라 경험해 보신 분만 손 들어 보겠습니다. 이걸 경험해 봤다. 네, 저는 목사님의 손을 드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손을 안 드시면 이제부터 제가 할 얘기를 못 하거든요. 자, 아무리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외쳐도 하나님이 아무런 반응을 안 보이실 때가 있어요.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침묵을 하고 계실까? 우리보다 훨씬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나온 이후에 이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따라해 볼까요?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따라해 봅시다.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자,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뭐 하시고요?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이 얼마 만에 응답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으니까 바로 응답하신 걸까요? 아니면 오랜 시간이 이른 후에야 응답하신 걸까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죠? 몇 년 동안 거기에 거하고 있었습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을 거기에 머물러 있었고, 그 중에 얼마는 아니었겠지만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그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네. 하나님은 뭐 하시냐? 살아 계신 거냐? 하나님이 있기는 한 거냐? 우리를 인도하시긴 하실 거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자,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아파서 울면 어떻게 마음이 편하신가요? 불편하신가요? 불편하잖아요. 많이 불편하거든요. 아이가 막 아파서 막 울면 부모들은 그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울부짖고 있는데 무려 400년에 가까운 시간을 뭐 하셨어요? 침묵하셨습니다. 침묵. 자, 우리가 힘든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 힘든가요? 누가 더 힘든가요? 네, 우리 다 합치면 되려나요? 네, 다 합치면 넘겠네요, 참. 네. 자, 하나님이 힘드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든 걸까요? 누가 더 힘들까요? 힘들어서 힘들다고 외치는 백성들이 힘든 건가요? 아니면 그걸 듣고도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이 힘드신 건가요? 부모님들이 뭐라 그래요? 아이가 아프면 차라리 누가 아팠으면 좋겠다?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픈 건 아픈 건데 우리의 아픈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도 아프신 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건 하나님의 침묵과 같고 하나님의 들으심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들으면 힘들던가요? 편하던가요? 나 힘들어 죽겠어. 나 아파. 나 저 사람 때문에 미칠 것 같아. 나 저 사람 죽이고 싶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 1시간 들으면 어떻죠? 그 얘기 1시간 들으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그런 얘기를 내일 또 3시간 들어야 됩니다. 자, 고통 소리를 듣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냥 해결해주면 끝날 것 같은데 해결을 유보해야 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상담이라는 건 그 고통 소리를 같이 들어주는 겁니다. 뭐 하는 거예요? 그 고통 소리를, 그 상처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를 같이 들어주는 게 상담이라는 거죠. 이 어려운 상담을 드디어 하시려고 작정을 하셔서 저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지가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어요? 동지가 생겼어요. 이제 나 혼자 안 들어도 되겠구나. 네, 감사합니다. 제 후배가 어느 날 와서 저한테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 얘기를 하루에 제가 3시간씩 들었거든요. 그 친구만 오면 3시간을 얘기하고 가요. 그걸 학부 때부터 지금 30년이 다 되도록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화 오면 가끔 이렇게 좀 밀어낼 때도 있어요. 너무 바쁜데 자꾸 전화 오니까 좀 이렇게 밀어내기도 하는데 그 친구가 이 얘기 하더라고요. 형은 어떻게 내 얘기를 들었어? 아무도 내 얘기 안 들어주던데. 들어주니까 어떻게 하죠? 또 오나요? 안 오나요? 또 와요. 자, 어려운 얘기는 듣다 보면 언제까지 들으시겠어요?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이왕이면 다른 걸로 직업을 삼으시는 게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맨날 무슨 소리 듣다가 죽을 것 같아서요? 고통 소리 듣다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요? 제가 잘 아는 상담을 아주 잘 하시는 분이 계세요. 결국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뭐라 위로를 못 하겠더라고요. 앞으로 누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이에요? 네, 저를 비롯해서 상담하는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는 길 중에 하나거든요. 특히 잘 들어줄수록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즐겁고 좋은 얘기는 많이 들을 수 있지만 힘든 얘기 듣는 거 참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 꽤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죠?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맨날 힘들다고 하시면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들으셔야 되는 거죠? 아니, 하시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이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께 말씀하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은 왜 계시는 걸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원망받기 위해서 계시는 분이지 우리의 모든 원망을 그분이 다 받으시잖아. 아,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셨군요. 누구의 일이기도 하다? 우리의 일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얘기를 들을 만한 준비가 된 사람들이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병원에 가면, 정신과에 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막상 가보면 어때요? 아마 여기도 정신과 선생님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이 제일 많은 게 권사님하고 목사님도 좀 계셔 그러시더라고요. 네, 입원하신 분들 중에도 꽤 계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우리들의 어쩌면 현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못된 인간이 하나 나옵니다. 못된 인간, 율법교사가 나와요. 누가 나와요? 율법교사가 나오는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묻냐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짧게 대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너 눈 있지 않니? 너 네가 읽은 거 있잖아, 말해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자, 여러분들은 이 대답을 쉽게 하실 수 있나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벌써 가슴에 턱 막히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신앙이 좋으실 겁니다.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이 말씀 들으면 마음이 편안하신가요? 좀 불편하신가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면 불편하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가 또 묻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돼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죠? 예수님께서? 자,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한 장로님, 네, 벌써 이제 사인을 주고 계신데. 자, 내 이웃이 누구냐고 물으면 우린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우리 옆에 사는 사람이요, 나랑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요,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주로 바로 즉답을 피하시고 주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강도가 있나요, 없나요? 강도 만나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나 강도 만난 적 있다. 아니면 적어도 강도 같은 인간을 만난 적 있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있습니다. 강도 같은 놈 한 번 만난 적 있습니다. 여러분들 없으시나요? 없으시면 앞으로 상담하시기 곤란한 겁니다. 왜 그래요? 겪어봐야 알거든요. 자, 우리가 왜 힘들고 왜 어렵고 왜 고통스럽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봐서 그런 거예요. 괴롭히는 사람 만나보셨습니까? 자, 여러분들 눈빛을 보면서 제가 고민스럽습니다. 자, 강도 만나보셨어요? 강도 같은 놈 만나보셨어요? 나한테 칼 들이대고 위협하고, 칼은 안 들이대지만 강도처럼 나를 괴롭히는, 그래서 내 옷을 벗겨서 수치심을 느끼게 만들고 나를 때려서 거의 죽게 만든 사람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직접 나를 때리진 않았지만 말로 나를 때려서 내가 죽을 것 같았고 내 치부를 드러내서 내가 창피해서 죽을 것 같았던 경험들 없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왜 상담이 필요할까요? 왜?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강도 만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바로 강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나만 만났나요? 다른 사람도 만났나요? 저는 만났습니다. 같이 만나시면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강도를 만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다르게 좀 더 쉽게 표현하면 옷이 발가 벗겨진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숨어버리고 싶어요.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옷을 다 입었는데요, 벗은 것 같아요. 꿈을 꿨는데 맨날 벗는 꿈을 꿔요. 사람들이 있는데 숨기고 싶은데 숨기지를 못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또 이 어떤 사람이 만난 두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괜찮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따라해 봅시다. 한 제사장, 한 레위인.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들이죠, 그죠? 자, 내가 처음에는 강도를 만났어.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정말 착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따라해 봅시다. 나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어떻게 됐다고요? 나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경험 있으십니까? 나 힘들어 죽겠는데, 나 힘들다고 소리 좀 내고 싶은데 나 그냥 내버려 두고 가버린 사람들 기억나세요? 그런 경우 없으신가 보죠? 전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내 전화 한 통 받아주면 좋겠는데, 한번 만나주면 좋겠는데, 그냥 내 얘기 한번 하고 싶은데 정말 내 얘기를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나를 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나를 외면해 버렸습니다. 누가 미울까요? 나를 때린 강도가 미울까요? 나를 피하여 가버린 그 인간이 더 미울까요? 네? 제가 겪어보니까 날 때린 놈도 밉지만 누구도 미워요? 날 보고 그냥 내팽개치고 가버린 인간 더 밉더라고요. 오히려 누구를 죽이고 싶어요? 솔직히 나한테 나 때린 놈은 가서 죽이기도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좋은 사람처럼 보였는데 날 외면하고 가버린 그 사람은 가서 막 어떻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우리 안에 그런 분노와 억울함들이 쌓여 있습니다. 적어도 목사님은 좀 와서 보실 줄 알았는데 그 목사님은 그냥 가버리셨어요. 적어도 제가 많은 걸 도와줬는데 그 사람은 적어도 내 얘기 1시간 들어줄 줄 알았는데 그냥 가버렸어요. 화가 나나요, 안 나나요? 괜찮을 것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한 제사장, 한 레위인. 제사장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직자와 같은 분들이시고, 레위인은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그냥 평신도 지도자쯤으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거 아니지만, 그냥 그럴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상담이 필요한 걸까요? 왜 우리 이웃들에게, 왜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왜 상담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요? 강도 만난 나를 보고 피하여 지나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담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듣던 얘기랑 좀 달라서 당황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다고 말해야 되죠, 원래? 우리가 강도 만났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자, 내가 강도 만났을 때 나를 피하여 사람들이 지나갔기 때문에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여기 와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상담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불쾌하지 않으세요, 혹시? 불편하지 않으세요? 지금쯤 불편해지셔야 되는데요. 전혀 안 불편하세요? 전혀 안 불편하시면 진짜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불편하시다면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우셨어요. 그런데 마침 쓸만한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너도 좀 나랑 같이 하자. 너도 좀 나랑 같이 하자. 그래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럼 그래서 오늘날 그 얘기들을 들으라고 누구를 세우고 계시겠어요? 그 얘기 좀 들으라고 우리들을 세우시고 상담사들을 세우고 계신 거겠죠.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강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어가고 있을 때 나를 보고 그냥 피하여 도망간 자들에 대한 경험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상처는 2가지가 있습니다. 트라우마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그냥 우리 몸에 난 상처가 있습니다. 이걸 그냥 상처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난 상처가 있어요. 몸에 난 상처가 힘든가요? 마음에 난 상처가 힘든가요? 저는 살아보니까 마음에 난 상처가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봤어요.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습니다. 사실 저 인간 죽여버리고 싶고요.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다리 하나 부러뜨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었습니다. 그래 보이나요? 그래 보이진 않으시잖아요. 동의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사람이 진짜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고민을 했죠. 한편으로는 시원한데 한편으로는 불안해지더라고요. 다음에 또 누가 괴롭혀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인간 팔 하나 부러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러졌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그 기도를 할까요, 못 할까요? 그 다음부터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딴 거는 그렇게 잘 외면하시더니 이런 거 이렇게 빨리빨리 들어주시면 어떻게 하냐고. 제가 그냥 한 얘기인데 왜 그냥 그 얘기를 했겠어요? 힘들어서요. 너무 힘들고 너무 아프고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저 인간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냥 한 거예요. 실제로 죽여달라는 겁니까? 내가 힘들다는 겁니까? 힘들다는 거잖아요. 시편 기자들이 쓴 기록들을 보시면 너무 잔인한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이를 어디다 내려쳐요? 바위에다 내려쳐서 죽여버리라 그래요. 그렇게 실제로 해달라는 겁니까? 그만큼 내가 고통스럽다는 겁니까? 그만큼 내가 고통스럽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고통스러울 때 나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어쩌란 말입니까, 도대체? 여러분들이 그냥 보고 지나가신 분들도 있나요? 누가 힘들어 하는데, 고통스러워 하는데 그냥 보고 지나간 적 있으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제 동지를 찾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는 좋은 사이입니다. 네, 같이 지나간 사이. 자, 그분에게 저는 굉장히 나쁜 사람이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분이 있다면 그분들이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라 그랬죠? 누구라고 안 하고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강도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강도 만나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냥 누군가 착한 사람이, 도와줄 것 같은 사람이 보고 그냥 지나가 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누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고요.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고요. 자, 이 어떤 사람이 만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따라해 봅시다.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좀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나를 보고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이 창자가 뒤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를 가리키는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다른 사람들은 보고 어떻게 했는데요? 똑같이 나오잖아요. 피하여 지나가되. 피하여 지나갔는데 이 사람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어요? 가까이 가서 일단 갔습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뭐에 태웠어요? 자, 누가 피 철철 흘리고 있습니다. 자기 차에 쉽게 태울 수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들이 비싼 차 타고 계신데 거기다가 피 흘리는 사람 쉽게 태울 수 있나요, 없나요? 막상 쉽지 않으실 겁니다. 막상 쉽지 않으실 거예요. 특히 청결하신 분들이요. 자, 자기 짐승에 태워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심지어는 뭐도 내어줬어요? 주막에 있던 주인한테 자기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좀 돌봐줘라. 그리고 부족하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다시 와서 부족한 만큼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고 싶은가요? 강도를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나를 보고 지나가는 착한 사람 만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처럼 나를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면서 가까이 와서 내 상처를 어루만져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치료를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 누군가에게 나를 맡겨서 이 사람 좀 돌봐주세요 하는 그 사람 만나고 싶으신가요?
누가 좋으세요? 1번 강도, 2번 피하여 지나간 사람, 3번 불쌍히 여긴 사람. 네, 우리가 그만큼 사악하죠, 그죠? 자기들은 뭐 한 적 없으면서 자기들은 피하여 지나가 놓고 어떤 사람을 원해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한테 다가와서 내 상처를 치료해주고 자기가 못다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까지 부탁하고 갈 사람을 찾고 있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지나가고 싶어서 지나간 거 아닙니다. 그죠? 우린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나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누구도 찾겠어요? 아마 강도도 이런 사람 찾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남의 거 뺏어본 적 있지 않나요? 아니, 머릿속으로 말고 가슴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남의 거를 실제로 뺏지는 않았지만 왠지 생각해 보니까 뺏은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하지 않나요? 네, 그러면 이제 말려들고 계시는 겁니다. 자, 누구 것을 내가 빼앗았을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수치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가 죽을 것 같은, 죽고 싶을 정도의 날카롭고 잔인한 말을 내가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뭐가 돼요? 아니, 왜 이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말씀을 못 하세요? 그럼 나는 뭐가 돼요? 강도가 됩니다. 강도짓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 손 들어봅시다. 많이 한 사람은 높이 들고 조금 한 사람은 조금 들겠습니다. 자, 많이 하신 분 많이 들어보십시오. 생각보다 강도가 많은데요. 우리가 강도입니다. 누군가는 우리한테 강도질 당했어요. 누군가는 우리한테 강도질을 당한 겁니다. 나 때문에 수치심을 느꼈고요. 나 때문에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 만나고 싶진 않아요? 근데 우리는 강도 만나고 싶진 않아요. 우리는 강도 만난 사람 보고 피해 지나갔어요. 어제 말이야, 누가 나를 때렸어. 나한테 이런 욕을 했는데 내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 하고 가버렸어요. 그래, 내가 힘들었을 때는 누가 와주기를 바래요? 내가 강도 만났을 때는 누가 나한테 와서 내 얘기에 귀를 기울여주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는 선한 겁니까? 사악한 겁니까? 점점 대답이 없어지고 계시죠? 자, 우리는 착한 건가요? 사악한 건가요? 우리는 사악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그 말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그 사악함이 남아있어요. 사악함이. 아직도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못한 그 사악함이 우리 안에 어디엔가에 자리 잡고 있더라 이거죠.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면 내가 괜찮을 것 같았는데 집에 가서는 이 사악함을 숨기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 멀쩡하게 계신데 집에 가서 이게 때리고 두드려 부수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좋은 말은 교회에서 당하고요. 나쁜 말은 어디서 해요? 집에서. 저희 집 얘기입니다. 저희 둘째가 교회 갔다 와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렸을 때 엄마는 교회에서만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야, 갑자기 무슨 얘기냐? 엄마는 교회에선 천사인데 집에 오면 사탄이에요. 이거 녹화되나요 혹시? 큰일 납니다. 제가 잘라주셔야 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누구일 수도 있겠다? 이게 아들이 엄마라고 얘기는 했지만 누구 들으라고 한 소리일 수도 있겠다? 아빠 들으라고 한 소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좀 힘들어졌습니다. 왜 우리는 교회 가면 착하고 집에 가면 사악해지는 걸까요? 물론 안 그런 분이 더 많으시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 율법 교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럼 누구라고 하면 되죠? 마지막 사람을 성경에 소개하기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이렇게 쉬운 걸 물었는데, 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이 나라를 쳐들어왔을 때 일부러 결혼을 시켜가지고 피를 섞어버렸어요. 혼혈을 만들어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살긴 사는데 같이 못 살고 저쪽에 따로 살아야 되고요. 굉장히 불편하게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줬다는 걸 말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자, 이 사람은 제대로 대답을 한 겁니까? 제대로 대답을 못한 겁니까?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했죠? 따라해 봅시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뭐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자존심이었겠죠, 그죠? 어쩌면 강도도 자기 친구, 자기 혈족이었을 수 있고 피하여 지나간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들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차마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요? 뭐가 있어서요?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말할 가능성이 우리가 꽤 많습니다. 근데 그래도 정답을 말했어요. 뭐를 베푼 자니이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이 율법교사가 뭐라고 물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대답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자기가 대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뭔가 좀 이상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해 봅시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율법을 잘 알았고 율법대로 산다고 자부심 있었던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누구처럼 하라는 얘기죠? 사마리아 사람처럼 해라. 자비를 베푼 사람처럼 해라. 이 말이었습니다. 우리가 강도일 수도 있고요. 우리가 레위인이나 제사장일 수도 있고요. 어쩌면 우리가 사마리아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상담 사역을 해야 하냐 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처럼 누구를 만난 자일 수 있고요. 강도를 만난 사람일 수 있고요. 또 어떤 사람처럼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강도 만났는데 사람들이 착한 사람이 나를 보고 그냥 피하여 지나갔을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때린 놈보다 누가 더 미워요? 네, 우리는 좀 바꿔서 때린 놈보다 맞은 나를 두고 그냥 가버린 인간이 더 밉죠, 그죠? 그걸 심리적 상처라고 하는 겁니다. 심리적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맞아서 옷도 벗겨져서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맞아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움직이도 제대로 못 하는데 누군가 나에게 와서 나를 보고 피해 가지 않고 와서 얼굴 쳐다보고 내 상처도 확인해 주고 그것도 쓱 잘 치료해 주고 그리고 자기 차에 이 피투성이 된 나를 태워도 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자기가 못다한 일 해달라고 부탁해 준 그런 사람을 만난 게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 만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를 불쌍히 여기고 지나가지 않고 나를 돌봐주신 분을 만나신 분이요. 전 있습니다. 네, 저는 있습니다. 제가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이 중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왜 우리가 상담 사역을 해야 하냐면요. 우리가 이런 세 부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에게 손 내밀어 주셨던 분들 때문에 제가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지나갔기 때문에 이 일을 하려고 마음먹기도 했습니다. 제가 그 군에 있었는데요. 군에 군목으로 있었는데 그 첫 장례를 그 자살한 친구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근데 그 장례가 아직도 머릿속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장교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를 상담을 했습니다. 심리검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몇 번 만났어요. 우리 만나자 해서 만나서 좋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2달이 흘렀는데 다시 상태가 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가 일주일간 출장을 가니까 우리 월요일 날 우리 얼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월요일 날 얼굴 보자. 그리고 출장을 갔다가 와서 주일날 집차를 타고 이제 부대를 올라갔습니다. 이제 부대가 산꼭대기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집차를 타고 쭉 올라가는데 그 친구가 근무를 쓰고 쭉 내려오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를 마지막 본 게 그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저는 올라가고 그 친구는 내려오면서 서로 인사하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부대에서 소집이 나서 갑자기 새벽에 부대에 올라갔는데 그 친구가 그날 자살을 했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제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어떻게 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월요일 날 안 보고 언제 봤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힘들어도 일주일 출장 갔다 왔어도 그냥 그날 부대에 올라가서 그 친구 봤으면 되는 건데 이제 미련이 이제 저의 그런 후회인 거죠. 그렇게라도 그 친구를 봤으면 혹시 안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근데 나 편하자고 하루 쉬었다가 다음 날 보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죽고 장례가 치러졌는데 장례식장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하고 형제만 딱 있었습니다. 물었어요. 왜 아무도 없나요? 물었더니 아무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자살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교회 장로인데요. 아무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누군데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 아무도 부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못 부르시겠어요? 그 가로에 뭐가 들어갔을까요? 내가 장로인데 아무도 부를 수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못 부르시는 거예요? 각자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제가 목사인데 장례를 치러 드릴 테니까 그래서 장례를 좀 치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그제서야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뭐 부대가 작긴 했지만 이제 부대장으로 해서 장례를 치렀는데 그 친구 때문에 그 친구 얼굴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 때문에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공부를 접고 상담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그때 뭐만 했으면 됐을 것 같아요? 제 머릿속에 들어오실 수 있는 분. 그때 내가 뭐만 했으면 그냥 바로 가서 그 친구 만나서 그 친구 얘기만 들어줬으면 그 친구 안 죽을 수도 있었는데 라는 마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제가 외면하고 싶어 외면한 건 아니었는데 본의 아니게 뭐가 됐어요?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가 된 친구를 제가 그냥 버려둔 꼴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저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주변을 이제 둘러보세요. 여기서 굳이 둘러보시지 말고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도 있고 어느 누군가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피투성이가 됐고요. 옷은 벗겨져 있습니다. 수치심을 느끼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인가에 찔려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가실 겁니까? 가까이 가실 겁니까? 네? 이게 이렇게 어렵나요? 자, 제가 오늘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냥 보고 피하여 지나가실 겁니까? 아니면 가까이 가실 겁니까? 피하여 가지 마시고요. 좀 가보세요. 네. 좀 가서 들여다보세요. 내가 못하면 어떻게라도 해요? 누군가에게 부탁이라도 좀 하세요. 그래야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그렇게 피투성이 돼 있을 때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분이 나를 보면서 괜히 했다 이런 생각 안 드시지 않을까요?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뭐 더 하시라고요?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좀 가시라니까요. 이 사람 모범이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요. 불쌍히 여기시고요. 떨어지지 마시고 가까이 가시고요. 그 사람 상처를 좀 싸매 주시고요. 내 차에 좀 태우시고요. 내 집에 좀 들이시고요. 그리고 내가 다 못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도 좀 하시고요. 내가 못하겠으면 누구라도 하게요? 교회라도 하게, 교회에서 상담사역 하실 때 힘을 보태시고요. 이거에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직접 못하겠으면 내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군가는 교회를 통해서 그런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 일에 협력하면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한밭제일교회가 참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끌어안지만 우리 이웃도 끌어안으시려고, 나처럼 강도 만난 사람을 어떻게든 도와보려고요. 내가 주님의 사랑을 느꼈으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든 나눠보려고요. 그런 마음을 갖고 개인이 못하는 걸 교회가 하려고 애를 쓰고 있잖아요.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닌가요? 자부심을 느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방법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어요. 마음은 어떤 마음을 품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라. 그리고 뭐 하지 말아라? 피하여 지나가지 말아라. 가까이 가십시오. 가까이 가십시오. 이제 훈련받은 분들이 앞으로 그 일들을 잘 해내실 것을 기대하고, 저도 마음으로 응원하고, 또 제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은 협력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강도 만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네, 주변에서 다 피해가지고요. 찾아오기도 힘들어하는 분도 있고, 제가 애써 찾아가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 못 갑니다.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때 한밭제일교회가 그 역할을 좀 나눠주시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평생 이 안에 있는 그 죄책감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덜어내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민망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민망함 있잖아요. 나 살려줬다고 감사하긴 했는데 남은 그냥 내버려두고 지나쳤던 그 민망함을 제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더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담은 그냥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이야기, 또 좀 더 말하면 전문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동체가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치유 공동체라고 합니다. 뭐라 그래요? 네, 치유 공동체라고 합니다. 누군가 상처를 입었다면 우리 공동체는 그 사람을 치유할 책임이 있고 그 치유할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제 대답을 해보셔야죠. 이제 전문 영역 아닙니까? 얼마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만큼인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습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목말랐을 때 누군가 내 입에 물을 넣어줬다면 나도 누군가 목마를 때 물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없으면 해요, 못해요? 그러면 그냥 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거고, 그걸 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고,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하라고, 자비를 베푼 자처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하고 계십니다. 성경이 뭐라고 있다고요? 네, 저희 어머니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듯이, 또 저희 집사람의 잔소리가 끊이지 않듯이 하나님도 끊임없이 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훌륭한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제발 좀 알아먹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제까지 하실까요? 언제까지 하실까요? 할 때까지. 따라해 봅시다. 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하실 겁니다. 죽을 때까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어디다 보내서 다시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뭐 우리가 말은 웃으면서 하지만 그렇게 웃으면서 할 얘기들은 아니죠. 네. 자, 우리가 품은 좋은 마음이 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좋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들을 잘 간직하시고 잘 키우셔서 강도 만난 사람들이 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강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것을 좀 하셔서 남들이 우리 때문에 숨 좀 쉬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조금 더 살지 않을까요? 네, 절 찾아오는 분들이 줄어들면 저도 생명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악한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기까지, 그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그분이 강도 만난 우리들의 이웃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다른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이제 우리 각자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주님이 상담자 되어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상담이 필요했던 것처럼 이제 누군가에게 상담자가 되어주고 상담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상담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을 그들도 경험케 하시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